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함께 가정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모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가 모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를 구약 율법의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말하라 하면 모세를 말해야 할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말하라 하면 아마 바울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인물인데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랬듯 모세는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히브리의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어쩌면 이집트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의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로 또 세워지게 되지요. 모세의 삶을 보면 이게 아마 천당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고 가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다 편안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인생들을 사셨는데 여러분 한결같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곤두박질 쳤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그랬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여튼 하늘과 땅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는데 자, 모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는 건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실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양치가가 되었을 때 이 과정에서는 그걸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인생은 편안하고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고 할 때 때로는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와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로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그도 백성들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걸 하나도 느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어요. 오해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만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그 이후에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경제적인 또는 자녀 교육의 또는 가정의 문제들과 직장의 이런 모든 삶의 환경들,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성경은 이런 모세를 신명기 33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모세와 같아야 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모세를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 모세는 거절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거절한 사람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을 갖게 된 후에 모세는 더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모세는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때로는 신앙생활을 개념, 관념, 신학,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No,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신앙을 증명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신앙을 증명했고요, 다윗도 그렇게 신앙을 증명했지,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신앙을 증명해낸 현장은 행동하는 현장이었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고,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증명해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어요. 모세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아까운 것들, 버리기 아까운 것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게 육신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모세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게 정말 좋지요. 훨씬 편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본 사람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역사적인 연대표상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직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모든 바벨론 왕들의 시대에 그는 고위 관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로 알려져 있는 이 고레스 왕 때까지 그는 섬기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거절해서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은 그것 때문에 최고에까지 올랐습니다. 믿음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믿음이 없고 올라가면 믿음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쫓겨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가 구했던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았던 것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이방의 사회예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절한 겁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 소중하지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때로는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다가 내가 깨닫게 되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 하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형들하고 이제 잘 친하게 지내는 형들이 한 번은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야, 너 담배 펴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담배 펴봐. 담배 펴야 돼. 이런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한번 펴봐야 돼. 이런 건 피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학생 사회, 고등학생 사회, 심지어는 초등학교 사회에서도 친구들 간에 이런 공동체 안의 다이나믹이라고는 너무 중요해서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담배를 안 펴요. 이렇게. 저는 이 아이가 살아면서 때로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곤두박질 치고 하는 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작은 승리들이 큰 승리로 이어가게 될 것을 믿어요. 저는 그런 데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사소하고 작은 것도 거절할 줄 알고. 이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두 번째로 믿음을 표현했는데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자, 왕궁에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더 좋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정말 좋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한 겁니다. 그걸 더 좋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거절을 해야 될 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해서 거절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거절한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가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로 알았는데요, 믿음이 좋아요. 진짜로 믿음도 좋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자기는 술 먹는 게 너무 좋대요. 여기 계신 여성도들 중에서도 술 몇 잔 마시는 거 전혀 부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남자 성도들 중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정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예수 믿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했다고 합시다. 다 정리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정리했어요. 주님께서 싫어하신 거. 그 다음에 이 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부담스러워하면 죽는 거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게 모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청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에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의 영이 청소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 주인은 나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고집만 커져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고집스러운 신앙이 돼요. 더 악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아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너무 잘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만 되는데 안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자리에 예배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헌신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자.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더 기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드렸는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많이 잃었어요. 너무나 많이 잃었어요. 세상에서 편안해 사는 것도 잃었어요. 예. 정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도 잃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부와 명예, 권세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얻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라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에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했던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 얘기한 적이 있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로 키웠어요. 똑똑하게. 그리고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얘가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목사 되는 것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맨날 당구만 치러 다닌 거예요. 당구가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랐대요. 뭐 800 몇인가 뭐 900 몇인가 당구 실력이 그 정도 됐다고 하니까 부모가 얘 찾으러 가려고 하면 다른 데 찾아갈 거 없이 당구장 가면 있었대요. 신학교 2학년 땐가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막 떼쓰고 그랬대요. 이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군대를 갔어요. 카투샤로 군대를 가서 논산에서 4주 훈련을 받는데 4주인가 5주인가 훈련을 받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이 훈련 받는 동안에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그 당시에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사모하다가 교회 가는 날, 그 교회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관계적으로 얽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환영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배철인 교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알아요. 저랑 감리사도 같이 했던 동두천 교회의 이학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걔 진짜 공부도 못했었는데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공부를 못했겠지. 네, 그랬던 그 아이가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가 되고 고대 근동학으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서울대 인문학부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가 되고 노벨상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이건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여전히 세상 붙들고 있다면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했을 때 감옥 갈 거 뻔히 알고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갈 때 다윗이 거기에 싸워서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골리앗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2m 98, 3m 가까운 이 거대한 장수와 어린 소년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길 간 거예요. 왜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26절 끝입니다. 26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럼 피해가지요. 왜 피해갑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냥 무조건 뚫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가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사는 동안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고, 힘들어서 죽겠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했던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지금 부족한 게 투성인데 여러분, 왜 불만이에요? 불만의 원인이 뭡니까? 결핍이 불만 아닙니까? 결핍이 느껴지니까 불만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결핍되고 뭔가 관계에 결핍이 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아. 결핍이죠. 어떤 사건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 결핍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 더 나가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에서 모세의 믿음,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여겼다라고 하는 이 문장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24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몸뚱아리가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나이 40대였을 때 몸뚱이 다 컸어요. 그때까지 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쑥 큰 거예요. 장성한 거죠. 여러분,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으면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장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안 만나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이 모세의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쭉 보면 이런 모세의 대단한 믿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뤄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모세를 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쓰임받고 싶어도 거절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다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세는요, 모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홍해 가라! 모세 생각에도 이렇게 가면은 홍해가 열릴 거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지. 내 생각과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쓰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댐 소용없어요. 댐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들고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성장하십시오. 장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거나,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은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